자, 달리다 굼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이루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라는 것을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주신 선물 이 뜻입니다.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조건 없다는 거죠. 값없이 주신 선물. 네. 그 선물이라. 그래,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마라 하셨을 때 눈을 들어보니까 숯불에 수양이 걸렸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 대신에 양을 때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시고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는 것처럼 대신 속지 않은 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인생이 죽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죽어야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 지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또 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 이렇게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죽었으니 말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절대로 성령을 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사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주의 길 가고 또 목사도 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간증거리가 뭐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는 것처럼 자기가 각각의 간증이 있어야 되고 은혜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거 없이는 원수한테 그냥 넘어가고 세상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죠? 은혜 받은 증거가 있는가? 예수는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은혜가 충만하다. 예수 만나서 은혜가 충만해야죠. 오늘 본문에도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전해졌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 예수님이 가서 잔다. 그래 가서 예수께서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니까 소녀가 일어난다.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도 우리도 똑같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서 나도 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제가 이제 은혜 받은 것 간증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요 사남 삼녀 이렇게 자라니까 다섯째니까 중간에 이제 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얼마 살진 않았지만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이런 환경이 내게 있었을까? 아니 8살 되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8살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우리 동네는 조그맣지만 가정에 보면 기본이 5, 많이 나면 12 이렇게 막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도 나랑 학교 들어갈 친구들이 10명입니다. 남자 넷, 여자는 6되고요. 근데 여자 아이들은 다 같이 들어가요. 영미, 희자, 연숙이, 뭐 향숙이, 현숙이 이런 애들 다 같이 들어가는데 유독 남자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꽃 사온 그 명수, 그다음에 기동이 명수, 이 애들이 갑자기 9살, 8살 되면 학교 통지서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동생을 봐줘야 된다고 안 간다는 거예요. 1년 본다는 거예요. 명수 동생이 갑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봐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희가 있는데 걔는 분명히 갈 텐데 아무 이유가 없는데 걔도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몇 해 전에 이제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1년 안 들어갔느냐? 빨리 안 들어갔냐 했더니 자기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용호가 똑똑해서 안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똑똑한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똑똑하다면 똑똑한 거 아닌데 제 3자가 똑똑하다면 똑똑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그 친구 집에 가서 책을 읽었나 봐요.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성희 엄마가 야 용호 쟤 똑똑해서도 안 되겠다. 너 걔한테 밀리겠다. 그래서 1년 늦게 보냈다는 거예요. 기분이 또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게. 근데 여자는 6이고 나 혼자만 이제 학교 들어가니까 내성적이죠. 그런데 얼마나 그게 옛날에 힘듭니까 그게. 그런데 내가 학교 들어가니까 그때서 알게 됐는데 키가 참 조그만 거야. 1번 아니면 2번이야. 도토리 기재기야. 그러니까 6학년 때까지 2줄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맨 앞에 앉아갖고 키가 좋고 말이야. 그때부터 키 적은 서름이 이렇게 있구나. 근데 내가 반장 시키려고 했는데 키가 작아서 반장도 안 시켰대요. 그 재선이가 반장 됐는데 걔 보면 조금 이제 마음이 좀 그렇게 해요. 그 당시에 우리 아버님이 육성회장이죠. 거기는 서씨지만 다 집성촌이기 때문에요. 교장 선생님도 서용직, 담임 선생님도 서무송.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 막걸리만 한 잔만 사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애가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걔가 뭐 그렇다고 해서 반장 시켜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거 한 잔 드시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러면 다 충청도 말은 이해가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않겠어요? 근데 키 작다고죠. 그래서 그게 컴플렉스가 막 됐나 봐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뭐 때리는 거가 몇 대인데 제일 무서운 거는 불주사라고 있어. 불주사. 그거는요 내일 불주사 맞는다 그러면 애들이 2-3명은 안 나와. 왜? 너무 무서워서. 불주사. 딱 불주사 맞을 때 간호 보건소에서 딱 와갖고요 이 알코올에다가 불을 이렇게 피워갖고 이런 병에다가 그 다음에 주사 바늘 갖다가 알코올로 이렇게 소독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거 갖다가 여기다가 쫙 찌르는데 얼마나 아픈데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불주사 맞을 때만큼이라도 키 큰 놈부터 와갖고 맞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도 앞에부터 와서 1번부터 맞으라고 하니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키 큰 것도 서러운데 불주사도 맨 앞에부터 맞아야 되고 말이야. 그게 얼마나 지금 그게 너무 힘들고 말이야. 그런데다가 몸이 허약해서 구내염이 3개씩 4개씩 납니다. 알죠? 반점. 그래서 그거 나왔으면 또 이쪽에 나고 나왔으면 이쪽에 나고. 그 시골에 있을 때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김치 만들면 다 쉬어서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날 쉬는데 우리 형님은 신김치도 잘 드시는데 난 먹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구내염 있는데 그 신김치를 먹어야 하니 얼마나 시리고 힘들고 나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때서 너무 힘들었어요. 생각 자체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거 어렵고 힘든지 말이에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전도해서 이제 그 순복음교회로 전도했는데 그때 환상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눈 감으면 보이고 또 눈 뜨면은 안 보이고 환상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궁금한 것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찌 이렇게 전쟁 있고 사고 많고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고 병들고 병원 이렇게 많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분이 왜 이렇게 이런 거 하나도 못합니까? 예? 여러분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침묵하는 하나님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집사님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무엇이었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예? 유대인들의 600만 학살당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전쟁 나는데도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가? 내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도 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도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있는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반문하면서 모든 것들이 막 막혀 있어요. 그때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막혔는데 아무것도 답이 없는데 응답이 없는데 궁금해도 답이 없고 인생이 좀 왜 이렇게 됐는지 뭐 때문에 이런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픔 있고 병 있고 그 고통스럽고 왜 힘든 일이 생기는지 딱 알려만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마침 군대에 갔다 제대하기 일주일 전에 성령을 받았는데 그 빛이 뭔가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짧게 살았던 많이 살았던 캄캄한 인생길을 한번 느껴봤을 거예요. 어둠의 터널, 그 터널에 딱 갇힌 것처럼 누가 끌어주지 아니하면 빛도 없고 누가 잡아주지 아니하면 나올 수 없는 캄캄한 인생길. 지치고 고나고 힘들고 어렵고 영혼은 점점 지쳐가고 힘들고. 그래서 제가 찬양에서 달리다금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그러니까 내 인생 캄캄한 인생길, 여러분 누구든지요 자기 인생길 좀 캄캄한 인생길을 경험해야, 그런 환경이 있어야 은혜가 뭔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서 확 일어날 수 있다. 캄캄한 인생길,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캄캄한 인생길. 다 느껴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다 보면 캄캄하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수준 높은 사람은 이런 때 아멘 하는데 지치고 고나야 말이야. 캄캄한 인생길. 근데 제대하고 났더니 이제 개척교회 다녔어요. 집사람 만났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신앙 믿음도 제대로 있지도 않고 그냥 성경만 알고 궁금한 것만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집회가 있다고, 잠실에 어떤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안 간다 했더니 운전할 사람 없다 해서 투덜투덜대면서 이제 갔어요. 잠실 집회 가는데 이춘동 목사님 집회라는데 하얀 양복 입고 빼꾸도 딱 신고 샥 갖고 막 뭐라 설교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궁금했던 그 말씀이 쫙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고 왜 마귀가 뭐고 타락했고,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잠을 못 자겠어요. 그날부터 이게 뭔가. 그때 형님이 이게 바로 성락교회 그 말씀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마침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사를 가고 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락교회를 갔어요. 가서 말씀을 배우고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내가 궁금했던 말씀이 이 안에서 있었고, 그 말씀이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야, 마귀가 뭔가 했더니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이 심판을 받으려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시더니 16장 11절에는 심판에 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뭔가 음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 2장 2절에 말한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시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한다. 공중권세, 음부의 권세자, 사망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야, 벌써 막 뭔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한다. 이게 뭔가 예수께서 오셔서 귀신 쫓고 병 고치시고 그 모든 것을 막 해결한다. 야, 귀신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귀신에게 제사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시편 106편 28편에 바알과 연합하여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막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거구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서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행하시고 마귀에게 뚫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아멘. 그래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캄캄한 그 인생길, 답답한 인생길이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생명이요 빛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진리의 말씀이 들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귀신 죽고 병 고치고 그 귀신 더 자세히 보니까 병의 원인이 귀신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에덴 동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죄 짓고 나니까 거기 가시덩굴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다. 예수께서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구내염으로 고통하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 허약체질로 그렇게 아팠는데 저는요 봄 되면은 분명히 감기 또 찾아옵니다. 봄 됐다고 찾아와. 겨울 되면 또 감기 또 찾아옵니다. 겨울 된다고 찾아오고. 그게 너무 막 살기도 싫고 너무 내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약골 힘들고 어려운 게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귀신이라는 원인이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알려주니까 무좀이 귀신이냐고. 언제 무좀이 귀신이라고 있어. 무좀이 좀이죠, 좀. 사람의요 이 장에 이 육체 안에는요 미생물이 1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1조 미생물이. 그러니까 이 장 안에는 또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 이 갖고 그게 항상 견준다. 그래서 서로가 균형을 맞춘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막 소화돼 갖고 나중에 가스 차 갖고 뒤에서 뽕 이렇게 나오는 게 왠지 아세요? 그 미생물 유익균이 계속 그거 갖다가 생성해 주는 거예요. 걔들이 활동 안 하면 우리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해균이 더 침투해서 싸워서 유해균한테 지면 그 다음부터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번다고 1년 내내 365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 사람 조금 있다 단명합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루라도 쉬어야 되는데 계속 일하고 그건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피곤하게 한 거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균형을 잘 살피도록 해줘야 된다. 제가 키가 작았죠. 몸이 약하죠.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11cm가 크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됐지. 그래도 안 컸으면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크니까 보스가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 예. 나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크다는 게 너무 행복해. 난 그거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다 큰 게 공부 안 해도 돼, 학원 안 가도 돼. 난 그거로 만족해 진짜로. 근데 자꾸 학원 간다고 해서 내가 근데 왜 가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키만 크면 된 거야. 그냥 나보다 키만 크면 된 거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자기한테 필요하였죠. 필요. 예? 그때부터 내가 야, 병의 원인이 귀신이구나. 원인 제공을 시키지 말자. 귀신한테 원인 제공을 시키지 말자. 예? 정신 차리자 이거.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예? 그러니까 몸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길도 그렇고 모든 삶도 그렇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귀신한테 방해받지 않도록 말이야.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와서 보니까 피고 소재되고 스리디어 끈을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거하니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사람 몸속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나갈 수도 있고 나갔다는 것은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고 육체이기 때문에 항상 약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흙을 먹어라. 흙으로 된 우리 육체 계속 뱀에게 이런 약점이 잡혀서 계속 약점을 잡혀서 이제 먹으려고 한다. 그래 깨어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해야 됩니까? 균형 안 잡히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균형 잡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을 계속 실패하고 말고 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올해 말씀으로 순종하자. 말씀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막 그런 어려움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생명이요 빛이니까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그렇죠. 캄캄한 인생길에 돈으로 해결하겠어요? 뭐가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뭐 마약을 맞지 않습니까? 요즘에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를 충족시키려고 뭔가 약을 투약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수께서 하시고 주님이 하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슨 표적?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믿음 가지고 손을 얹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도 없다 뭘라고 말이에요. 이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기 아픈 곳에 아멘 일어나라 힘을 내라 병아 떠나라 귀신아 떠나라.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말도 할 수 있고 손도 얹을 수 있고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나한테 문자 왔어요. 기분이 아주 안 좋다고.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버스 탔는데 어떤 아줌마가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 그걸 왜 쳐다봐요? 그랬더니 아유 신받아야지 왜 이러고 있어 아픈데. 그래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가지 말고 다른 교회 다니고 신받든지 다른 교회 다니든지 선택하라고 그래. 그래 내가 아하 이것들 봐라 이제 전장이 선포됐구나. 다른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는 다니지 말라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막 귀신들이 벌써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여러분 귀신들이 여러분 믿음 다 안다니까. 어리버리한 사람도 있고요. 귀신들이 다 알아. 여러분 뭐 약점인지 다 알고 있어요. 승질 내기도 하고 그러면 몸 약하면 아이고 몸 아파 교회 안 가 이렇게도 만들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아파도 가는 거야. 아파도 교회 가서 죽어야지. 이러니까 귀신이 할 말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죽어? 교회 가서 죽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 아파 교회 안 가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난 교회 가서 죽으리라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귀신이
이기겠어요? 못하죠. 저는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수요일 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1시간 넘게 막 귀신 쫓아주고 말이에요. 딱 떠나지 않습니까? 귀신이 말이에요. 감히 더러운 영이 감히 이 땅에 살 동안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에서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으니까 갈 곳 없으니까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자기 집이래, 자기 집. 그래 들어가려고 한다 이거, 들어가려고 한다 귀신이.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육체는 없죠. 자기 집이 없죠. 여러분 집이 없는 게 얼마나 서럽고 밤에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가고 싶은 것처럼 귀신이 바로 그런 거라. 끝없이 방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를 쫙 하려면 마귀와 함께 쫓겨내려온 3분의 1 천사가 이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의 영이 되어서 다 이 세상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마귀는 귀신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은혜 받은 사람에게 귀신은 계속 침투해서 또 사람들 갖다가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거. 은혜. 캄캄한 인생길, 여러분 왜 저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라 이거. 영적으로 뚫려서 영적으로 정말 억압돼서 그렇게 됐으니, 가난도 영적으로, 아픔도 영적으로.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벙어리 들고 귀먹은 뭐라 했어요? 귀신아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 제 어렸을 때부터 귀먹었고 벙어리 말 귀먹었으니까 듣지 못하니까 벙어리 됐는데 뭡니까? 귀신이다 이거예요.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하고서 하지 않습니까? 벌써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걸 다 영적으로 불러낸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무슨 병에서 거기에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예수께서는 일어나라, 귀신아 나가라, 떠나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붙잡힘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언제까지 위로나 받으려고 아이고 나 어려운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말이야. 그 의전들이 대통령 지나갈 때 의전들이 쫙 먼저 오는 것처럼 말이야.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막 임하여서 우리 돕는 천사들이 많이 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권능들아 나를 도울지어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예수 이름. 이렇게 제가요 이 답답한 인생길, 캄캄한 인생길 그 홀로 걸어가다가 지치고 상하고 내 영혼 지쳤을 때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말씀이 들어오니까 막 살아난다 이거예요. 살아나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아멘. 육체라는 게 이 땅에서 사고 나서 죽을 수 있고 병들어서 죽을 수 있고 오래 살다가 또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도 죽을 수 있고 사람 다 인생은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육체 입고 오니까 그렇게 죽이는데 말이요. 다 죽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육체에 있을 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건강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께서 소녀에게 달리다 괸 소녀야 일어나라 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들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달리다 괸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말이야. 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일어나라 말이야. 아이 죽은 자도 일어나는데 살아있는 우리 그거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내 영혼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말이야. 우리 영혼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야 된다. 우리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그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말이야. 귀신들이 얼마나 방해합니까?
약점을 가지고서 방해하고 몸을 아프게 해서 방해하고 계속. 사람들이 사실 약 먹는 믿음만 가져도 능력 있을 것 같아요. 식후 30분 먹으라면 그거 시간 재갖고 나 약 먹어야 돼. 가방에다가 약봉지 탁 해갖고 목사님 저 잠깐만요 하고서 탁 약 먹고 식후 30분. 의사 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왜 이제 오셨나이까? 의사가 그러잖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하라고 하잖아요. 안 되면 나 책임 안 진다고. 의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 안 됐을 때 그래 빠져나갈 그런 그 자기 이제 입장을 내세우는 거지 말.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 의사 병원 가고 얼마나 그 자기가 그걸 딱딱딱 지킵니까? 근데 주의 말씀은 안 지킨다요. 주의 말씀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일어나란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그 소녀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뺐던 인생길이 예수 만나고 진리 만나고 말씀이 만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열렸어. 그러니까 관통해버린다 이거. 답답한 이 터널에서 싹 벗어나서 아멘 진리의 말씀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요 위험이냐 간이냐 누가 오직 하나님과의 맺어진 이 은혜 가운데 맺어진 이 사랑 말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뭐냐? 마귀에게 돌린 모든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셨던 것처럼 나도 마귀에게 눌려있는 우리 성도들 정말로 마귀에게 눌려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이 깨어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생명 얻고 건강도 회복하고 인생이 답답했던 것 막혔던 것 다 열릴 수 있도록 말이야.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주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야이로 그 당장에 그 가정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모든 것들이 해결돼서 12살 먹은 딸도 달리다 고마니까 그가 일어나듯이 말이야. 여러분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들리고 우리 말씀의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세상 명예와 권세와 물질로 그런 것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또 지치고 갈급한 겁니다.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 주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느냐 이거예요. 답답한 인생길에 아멘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은혜 받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일평생 주의 은혜 감사해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 일평생 잊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것 잊지 못하고 그 환상 본 것 잊지 못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던 거 잊지 못하고 그 힘이 있으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으로 막 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일은 맨날 기억해. 자기 생일은 그거 기억 못하면 또 뭐라고 하고 말이야. 내 생일 안 챙겨준다고 말이야. 우리 7이다 보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 생일 그냥 생일 그냥 미역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머님이 그냥 계란 쪄갖고요. 계란 쪄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생일이구나. 뒷집에 무슨 팥단지 온다고 팥떡 해주더라고요. 생일 거기는 부럽기도 하지만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생일은 꼭 챙겨요. 자기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고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것 기억하느냐 이거예요. 은혜 받은 것 최고로 최고의 받은 선물, 난 최고로 받은 선물 성령이요 최고로 받은 선물 은혜가 예수요 말씀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은혜 받자. 세 번 시작. 시작. 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은혜를 잊지 말자. 2번 시작. 시작. 할렐루야. 정말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절대 잊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려라, 은혜를 잊어버려라, 불평하라, 불만 가져라. 예, 너 인생이 얼마나 꼬이고 힘드느냐, 귀신들 통해서 계속 방해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마귀가 피한다라고 하셨어요. 예? 귀신은 쫓아내고 마귀는 대적하고 성령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고 일평생 영적 생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무엇입니까? 생각납니까? 기억납니까? 우리 예수여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